어떤 동화책의 제목이 제 눈에 띄어가지고 한번 읽어봤습니다. 동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할머니의 생일에 가족들이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어린 손녀딸이 할머니의 얼굴을 보게 되니까 생일인데도 썩 기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손녀가 걱정이 돼서 할머니에게 여쭤봅니다. 할머니, 걱정이 많으세요? 이렇게 여쭤봐요. 할머니는 그렇지 않다고, 아마도 할머니 얼굴에 주름살이 많아서 그럴 거야, 이렇게 대답을 했던 거예요. 질문이 많은 손녀가 또 여쭤봅니다. 할머니, 주름살이 걱정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렇지 않다고, 이 주름살 속에는 할머니의 모든 기억이 하나하나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할머니, 그러면 이마의 주름에는 무슨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여기에는 어릴 적에 기르던 멍멍이가 강아지를 낳을 때 너무 신기하고 놀랐던 기억이 있어. 그 눈을 크게 뜨다 보니까 이마에 주름이 생겼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눈가의 주름에는 행복했던 여고 시절 소풍의 기억이 담겨 있고, 이 가운데의 주름은 너희 할아버지를 만나고 생긴 거야. 동화책의 그림에는 분명 미간을 찡그릴 때 생기는 주름이 그림에 나왔거든요. 근데 왜 남편을 만나서 생긴 주름인지, 왜 찌푸려져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형제님들은 아마 그런 거 나도 있다 이러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이가 계속 물어요. 저를 처음 만났을 때 기억은 어디에 생겼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여기에 있지. 웃는 이 얼굴에 있지. 웃을 때 생기는 주름을 짚으면서 함께 웃는 거예요. 이 동화책의 제목은요, 할머니 주름살이 좋아요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익숙한 동요 가사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엄마 앞에서 짝짝꿍, 아빠 앞에서 짝짝꿍, 엄마 한숨은 잠자고 아빠 주름살 어떻게 해요? 펴져라. 예, 아가의 그 예쁜 재롱에 엄마의 한숨이 잠시라도 사라지고요, 아빠의 걱정이 조금이나마 잊혀지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기쁨도 잠시 얼마나 힘든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서 감당해야 할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 많은 수고를 우리 시니어 가족들도 잘 지나오셨죠. 모든 시니어들에게 저마다 굴곡진 인생의 흔적들이 남겨 있습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또 기쁘면 기쁜 대로 얼굴에도 그 흔적들이 있고 마음에도 고스란히 그 흔적들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훈장처럼 느껴지는 자랑스러움도 있겠고, 또 지나간 세월의 야속함으로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은백색의 머리칼과 또 깊은 주름이 긴 세월을 말해주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동안 감당해온 그 많은 노고의 흔적이기도 하겠고, 또 희로애락을 겪으면서 때때마다 고뇌하고 신음하면서 극복해왔던 인생의 발자취들이 나도 모르게 자신의 몸에 남겨진 것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해봐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에게도 그 인생의 많은 고뇌가 몸의 흔적으로 남겨져 있다면 어떤 걸까? 인생의 그 무거운 질고를 어깨에 다 짊어지신 예수님의 몸에 그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게 된다면 그것은 어떤 모양일까? 제가 상상해보고 생각해보니까 저는 예수님의 무릎이 남들과는 달랐을 것 같습니다. 기도의 무릎이었습니다. 수많은 밤, 또 수많은 시간 날마다 기도하셨기 때문에 딱딱하게 굳은 살이 배겨 있거나 아니면 짓물러져서 모양이 좀 변한 그런 무릎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이르시되. 감람산의 찬 바닥에서 납작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마가 짓눌러져 있고, 예수님 얼굴에는 침과 눈물과 흙먼지가 뒤범벅되어서 더럽혀져 있지 않을까, 그런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겟세마네 동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시니어 말씀을 살펴볼 때 같은 본문을 다뤘었는데, 오늘은 다른 관점으로, 지난번에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그리고 순종하는 기도였다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다른 관점으로 보려고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은 잠을 이룰 수 없는 고뇌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평생을 이 때를 위해 살아오셨고
하루 이틀 기도해온 것이 아니었지만 이날의 밤은 너무나 달랐던 거예요. 어떻게 다른 밤이었는지 같은 내용이 담긴 마가복음 14장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 보이시는 33절과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아멘. 이어서 누가복음 22장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지금까지 읽었던 말씀들이 무엇이 그토록 예수님을 힘들게 했는지 우리가 단서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까지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내가 근심하여 죽을 지경이다. 예수님 한 번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말씀하시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슬픔과 탄식으로 내가 고뇌에 빠져 있다. 내가 너무나 괴롭다. 슬픔과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읽은 겟세마네의 기도 장면은 그동안 우리가 잘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연약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가장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너무나 감당하기가 어렵고 또 힘겨웠던 고뇌가 무엇이었는지 우리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감당하시기 어렵고 힘겨웠던 고뇌가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는 순결하신 분이 몸소 겪게 될 참담한 죄악과 형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이것이 너무나 큰 고뇌였습니다. 순결하신 분이 몸소 겪게 될 참담한 죄악과 형벌. 우리 4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멘. 이 잔을 자신에게서 옮겨달라는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때가 자기에게서 이때가 지나가기를 예수님이 구하셨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근심으로 인해서 죽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고난이 싫구나. 우리와 똑같이 죽는 게 두렵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고난을 피하려고 하셨던 게 아닙니다. 죽음이 두려우셨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지나온 삶과 말씀을 돌이켜보면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죽음이나 고난이 예수님을 고뇌에 빠지게 했던 게 아니라 무엇이 고뇌에 빠지게 했다고 말씀드립니까? 인간의 죄와 부패함. 그것이 예수님께 너무나 커다란 무게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순전하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시고 어린 양과 같이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 대신 죽어야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순도 100% 깨끗해서 그 어떤 불순물이나 작은 흠도 티도 죄와 예수님은 결코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손주들 중에 그런 아이들이 꼭 있습니다. 집에서 얘네가 너무너무 착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가고 유치원에 갔더니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엄마랑 떨어진 거 이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요? 때묻지 않은 순수한 아이인데 유치원에서 어떤 아이들을 만날 때가 있냐면 입이 좀 험하거나 놀이를 할 때 몸을 쓰면서 노는 친구들이 있어요. 좀 거친 친구들. 이 어린아이한테 거칠다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이 거친 친구를 만나면 어울려 노는 것이 힘들어요. 겪다 보면은 별일이 아닌 걸 알게 되는데 이 아이는 너무 순수하니까 아이들이 작은 말에도 힘듭니다. 이거 내 거거든? 이러면 쉽게 상처를 받고 위축이 돼요.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가 사이좋게 지내면 되지. 네가 잘 대해줘. 이렇게 힘든 마음을 좀 위로해주고 토닥여주잖아요. 집에서 배웠던 대로 좋은 마음으로 다시 유치원에 가서 그 친구를 대하려고 노력해도 지내다 보면 이 아이의 마음이 자꾸만 깎여져 가는 거예요. 집에 오면 이 아이는 꾹꾹 참다가 그 착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엄마, 나 유치원 가기 싫어. 이러는 거예요. 걔랑 놀기 싫어. 순수하고 착한 마음의 아이들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순전하신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동시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순결하신 분이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구약 제사에서 불태워 없어질 제물에 사람의 죄가 전가된 것처럼 예수님에게로 우리 모두의 죄가 전가되었던 겁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경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죄고 그것에 넘어가는 것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러니 예수님이 괴로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을 향해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즐거움이 예수님의 즐거움이고 예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하고 죄에 합당한 그 심판의 형벌을 다 받아내셔야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 아래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깊은 고뇌의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고뇌의 과정 중에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4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힘쓰고 애써 기도합니다.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힘쓰고 애쓴다는 말이 다른 번역으로는 고뇌한다라는 뜻이고, 원어를 보게 되니까 승리를 위한 육체적 싸움, 심한 정신적 투쟁이라는 뜻의 아고니아입니다. 승리를 위한 몸의 싸움, 그리고 정신의 투쟁, 그게 바로 아고니아, 고뇌, 예수님이 드렸던 힘쓰고 애쓰고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도였던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 몸이 막 싸움을 하고 마음이 막 씨름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끌어안으시면서 기도의 씨름을 하셨던 거예요. 기도하시고 씨름하셔야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기도의 씨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께 자꾸만 거리를 두게 할 때, 나의 생각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자꾸만 향하게 만들 때, 나의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들로 자꾸만 나도 모르게 채워질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의 씨름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어도 여전히 내 속에 남아있는 죄된 본성이 쑥 올라옵니다. 나를 건드려요. 무언가 나를 건드려서 막 성질이 나고 내 마음속에 묵혀두었던 쓴뿌리들이 쑥 올라오게 될 때 내 속에서 싸워서 하나님께 복종시키도록 기도로 씨름하는 삶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인생 가운데 감당해야 될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을 때, 피할 수 없는 잔을 우리가 마셔야 될 수밖에 없을 때,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라고 겟세마네의 기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그게 감당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믿음의 생활이 감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의 생활들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의 씨름을 해야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렵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죄된 본성을 쳐서 하나님께 순복하라고, 나처럼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5절과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피곤한 걸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슬픔으로 인해 잠든 것도 보셨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슬픈 나머지 잠으로 이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은 슬픔 중에도 기도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니어 가족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또 오래도록 힘겹게 열심히 일구어 오면서 살아오셨지만 때로 우리들에게 연약함이 여전합니다. 이 연약한 인생,
오직 간절한 기도의 씨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씨름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보여주신 인생의 해법, 믿음 생활의 해법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씨름으로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의 씨름으로 승리하십시오. 네, 정말 기도의 씨름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서로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의 씨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럴 때 우리들의 연약한 삶에 승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도 감당하시기 어렵고 힘겨웠던 고뇌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겟세마네의 밤이 지나고 겪게 될 외면과 배신입니다. 겟세마네의 밤이 이제 지나게 될 거고요. 이제 예수님은 어떤 걸 겪게 돼요? 외면과 배신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 있던 고뇌의 이유였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신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은 여기까지 왔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인생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들 가까이에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복된 말씀을 전하면서 그토록 아낌없이 사랑했는데 그들이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 배신 말고요. 그 탄탄했던 삼성전자 주가가 나를 배신한 이런 거 말고요. 집값이 나를 배신한 거 말고요. 그거 안 팔았어야 됐는데. 남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르고 있는 그런 속상한 정보력의 배신 말고요.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은 사업을 하면서 큰 배신을 경험하면서 몸무게 15kg이 단시간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괴롭게 만들더라고요. 입맛이 없더래요. 한 입도 먹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한동안 기도로 씨름하는 그 겟세마네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몸도 영혼도 하나님 앞에 잘 감사하게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사업도 더 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번성하게 되었어요. 겟세마네의 밤이 지나면 가장 먼저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게 되고 제자들이 하나둘 사람들이 하나둘 예수님을 모른 척하는 가슴 쓰라린 배신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겟세마네에서 또 다른 배신의 역사가 있었다는 걸 혹시 알고 계실까요? 겟세마네가 무슨 뜻인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것이 겟세마네의 뜻입니다. 기름을 짜는 틀. 히브리어로 가트라는 단어랑 슈마님, 그래서 갓슈마님, 갓슈마님, 이게 겟세마네 이렇게 된 거예요. 누르다, 기름을 누르는 거예요. 이게 합성어입니다. 겟세마네는 감람산에 속해 있는 한 동산이에요. 사진에 보이는 그런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너무너무 많다고 합니다. 감람산에는 그 이름처럼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질비해 있는 가운데 그것을 짜서 기름으로 이제 만드는 거죠. 올리브로 기름을 짜는 방앗간이 감람산 초입에 있었다고 해서 그 동산을 겟세마네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름을 짜내게 될까요? 맷돌에 올리브를 넣고 초벌로 먼저 으깨는 거예요. 으깨가지고 그거를 부대자루에 넣습니다. 그림에 보이시는 여기에서 으깨서 더 큰 돌을 올려가지고 기름을 짜내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바위를 그 위에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짓누르는 압력 때문에 기름이 쫙 짜내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예수님의 선조였던 다윗 왕도 이 자리를 지나갑니다. 성경에서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라고 하면 감람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곳에 왔던 다윗 왕의 당시 상황이 어땠을까요? 사무엘하 15장 14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아멘. 무슨 상황인가요?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해서
그가 일으킨 반란 때문에 피신 하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감람산이에요. 겟세마네예요. 자식의 배반으로 뒤통수를 크게 얻어맞았습니다. 눈이 뒤집혀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아들을 피해야 하는 다윗의 심정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비참합니다. 수치스럽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마 다윗의 마음에 아들을 원망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아마 스스로 무거운 죄책의 마음을 느꼈을 거예요. 다 내 잘못이지.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나. 내 자식이 이렇게 된 거 다 나 때문이야.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기도 하죠. 번민하는 마음으로 잠이 오지 않아요. 슬픔과 후회가 그를 짓누르는, 이 겟세마네에 기름이 짜여지는 그 짓누르는 그 가슴을 부여잡고 이 감람산 동산에 다윗이 숨어서 머물렀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오늘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배신이었어요. 사람들의 조롱과 침뱉음이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립니다. 그 짓누르는 듯한 심정, 배반, 배신감을 예수님이 느끼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더 마음이 아픈 것이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입니다.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외면입니다. 사람들의 배신보다 이게 더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의 외면. 그것이 예수님에게 무엇보다 큰 고통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연합하여 하나로 계시고 혼자가 아니라 늘 함께 하시며 충만한 기쁨과 만족 가운데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으셨다고 좀 전에 우리가 읽었어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외면해야 합니다. 하나됨을 끊어내야 합니다. 기쁨 가운데 나누었던 교제를 단절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 철저히 외면당하셨고 죽음으로 내몰려서 3일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시간을 함께 했기 때문에 고작 3일이 아니라 무려 3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외면과 배신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고뇌하는 가운데 더욱 기도의 씨름을 했던 것입니다. 곧 닥쳐오게 될 이 고통 때문에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나 하나님 아버지와 떨어질 수 없다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기도의 씨름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야 한다고 결국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 가셨던 것입니다. 오죽 이 단절이 심정적으로 또 영적으로 고통스러우셨으면 순종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곧 만나게 될 외면과 배신 때문에 고통으로 신음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을 꺾으셨습니다. 마지못해 꺾여진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스스로를 꺾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어떤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기도의 씨름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저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래도 내 뜻대로가 아니었어요. 그래도 내 뜻대로.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뜻대로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지나서 지성소에 찢어진 휘장을 지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때때로 여전히 그래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나는 그거 못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나에게 바라셔도 나는 그래도 안 바뀝니다.
그래도 나는 저놈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그놈 사랑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그래도를 주장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나를 말씀하시고 그러나의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용서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남을 꺾을지언정 나는 꺾일 수 없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출 생각이 없다면 그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에서 저와 여러분은 또다시 예수님을 혼자 가시도록 만들어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비극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안 어울리는 말인데 우리는 때때로 그런 삶을 살아요. 신앙생활인데 비극적입니다. 무화과 나무인데 잎은 있는데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니어 가족들에게 오늘도 주를 따르겠다는 열망이 저와 여러분 중심에 새로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의 기쁨이 시니어 가족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그러나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에 대해서 여러분 열망하시고 그 열망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존귀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나의 기도, 또 씨름하는 기도 드리면서 때로 내가 꺾여질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세워진다면 하나님, 이것이 내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걸으시는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걸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의 몸을 우리 예수님이 입으셨지만 기도라는 인생의 해법을 보여주신 주님, 내가 간절히 기도의 씨름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열망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이 말씀을 들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연약한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우리들에게 와주시고 또 기도라는 그 인생의 해법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간절한 기도의 씨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까지도 그럼에도 하나님, 그래도의 그 기도를 드리는 삶은 아닌지,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는 없다라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열망이 우리들에게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들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존귀케 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길,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예수님이 그토록 고뇌하시는 가운데 있던 모습, 그것은 그가 받게 될 그 고난과 또 우리를 위해 짊어진 그 많은 죄의 추악함과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 극심한 고통을 가운데 있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연약한 삶에 기도의 해법, 기도의 씨름으로 나아가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그래도의 기도가 아니라 그러나의 기도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씨름으로 간절함으로 힘써 주님 앞에 나아가는 존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자신을 때로는 꺾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시녀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오라 오라 말씀하시는 그분께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려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가 함께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 나를 주장하고 그래도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나에 우리 자신을 꺾으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오라 하시니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인생의 짐이 여전히 무겁고 힘겹지만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씨름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내가 간절함으로 기도의 씨름으로 나아가며 또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러나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나 기도의 신앙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시니어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건강의 모습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